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한 사람 곧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행차가 있기 전에 그 앞길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자가 외치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삽과 괭이를 든 사람들이 따라와 도로를 보수하였습니다. 높아진 길은 깎아서 낮추고 움푹 패인 곳은 모래와 자갈을 넣어 채워주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평안하도록 그 길을 앞서 준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며 그에게 요구하신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굳어진 백성들의 마음에 길을 내어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유대의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할 때 마태는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만을 취하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 들판에서 흔히 거둘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화려한 그 무엇을 요한은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개와 천국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세례 요한을 그토록 능력 있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구별된 거룩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흔히 통용되는 일들이 있었죠. 세리나 관원들은 백성들의 돈과 물품을 강제로 징수하는 일을 당연시하였습니다. 군인들의 강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죠. 첩을 취하며 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통용되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요한에게는 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은 그럴 수 있거나 또 왕이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요한은 헤롯을 향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든 것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박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10절에 그는 옥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책망할 때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흔히 통용되는 일들을 지적하거나 책망할 때 그로 인해 빚어질 고난과 어려움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불의함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럴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정도의 권세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시대의 불의함을 보며 그 죄악들을 바라보며 심령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심령의 상함과 고통은 회개하라는 강한 촉구로 나타났던 것이죠. 요한은 시대의 모든 풍조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과 거룩함은 시대의 풍조로부터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였던 것이죠. 헤롯은 결국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를 죽였지만 그조차도 요한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는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의 선포는 요한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거룩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도덕적인 사회를 꿈꾸었기 때문에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이 시대의 불의함을 향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삶의 동기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함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울리는 징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회당이 아닌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죠. 요한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거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외쳤고 그가 선포했던 말씀 속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고 명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오직 거룩함으로 시작됩니다.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